제가 이 청년 때 제 친구들과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90년대였는데요. 그때 이제 해외 여행 자유화가 풀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해외 가는 친구들이 많지 않았고 또 해외 여행이란 게 꿈도 못 꿀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풀리고 나서 이제 선교지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친구들과 함께 해외 선교 가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학생 때는 여비가 넉넉치 않아서 저가 항공, 그때 당시에 저가 항공은 지금처럼 다양한 것이 아니라 국적기가 아니라 다른 나라 비행기를 타는 것이 저가 항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동남아 나라의 이 항공사를 저희가 이용했습니다. 근데 탈 때부터 분위기가 좀 쎄했습니다. 그 비행기가 조금 심이 많이 낡아 보였습니다. 꼬리 날개가 좀 거뭇거뭇하고 엔진도 좀 이렇게 거림이 좀 많고 다른 비행기보다 훨씬 낡아 보는 비행기였는데 우리가 타는 비행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를 본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싸도 저런 비행기 타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농담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을 가져.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야. 근데 정말 그 비행기를 탑승하고요. 비행기를 시작하고 나서 그때 우리가 한여름 8월달 초에 갔었는데 남쪽으로 갔습니다. 남쪽으로 저기 멀리 갔었는데요. 여러분 8월이면 태풍이 많이 부는 시절입니다. 비행기가 난기를 만났습니다. 한 30분 동안 비행기가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거기서 붙들고 한 30분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진짜 여러분 한 5분만 바이킹이나 롤러코스터를 타도 멀미가 나는데 30분 동안 했으니 죽다가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무사히 어찌 무사히 공항에 도착해서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믿을 만한 비행기 타야겠다. 조금 더 비싸더라도 믿을 만한 비행기 타야지 싸다고 이거 죽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농담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비행기에서 그렇게 기도하더니 내리더니 하는 말이 이제는 믿을 만한 비행기냐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다 어디 갔냐라고 그렇게 놀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요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은 신뢰할 만한 대상을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날개가 부러지고 기름이 줄줄 새는 비행기 여러분 타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믿음만 가지면 추락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타시겠습니까? 안 타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탈 겁니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이 잘못된 모습들이 보이는데 신뢰할 수 없는 그 사실들이 보이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맹신이요 그리고 잘못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내적인 확신이나 내적인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올바른 대상을 올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잘못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념과 믿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신념과 믿음 가운데서 올바른 믿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잘못 가는 믿음들이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사기당하는 이유가 잘못된 신념에 빠지게 돼서 사기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을 둘 때만 우리의 신앙이 우리 인생 가운데 표류하거나 자초하지 않고 올바른 목적지로 나아가게 되며 올바른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올바른 믿음, 참된 진리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둠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올바른 믿음, 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1절에 보면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실제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은 확실한 것, 믿을 만한 대상을 믿는 것이 건강한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이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는 배우자에게 결혼 반지도 주고 차도 사오고 집도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혼 생활을 유지시켜 주진 않습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건 뭡니까? 사랑, 신뢰, 그리고 섬김, 희생이 결혼 생활을 건강하게 만들고 유지시켜 줍니다. 그러하게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배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돈과 연봉과 반지와 가방과 차로 우리의 결혼 생활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결혼 생활이 실패하게 되고 좌초로 가게 되고 결국 갈등과 다툼으로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런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결혼 생활을 자꾸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섬김과 배려와 그리고 희생 없이 눈에 보이는 돈과 물질과 건물들로만 살려고 하니까 그 결혼 생활이 좌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경험케 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두게 될 때 그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뭐가 있죠? 돌, 금속,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붙들게 될 때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마치 산신령처럼 머리 하얗고 수염 잔뜩 난 분이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상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계시고 우주 너머에 계시고 우주 안에 계시는 대상 분이신 거죠. 그러하게 우리는 볼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때로는 만질 수 없는 분이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는 것, 눈에 손에 잡히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되는 것에 우리의 신앙을 두게 될 때 우리는 이 세계를 넘어서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상도 만들지 말라. 그 모든 상과 형태는 다 우상이 될 것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잡으려 하다 보니까 썩어질 것에 믿음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아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에 믿음을 두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참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요.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는 돈과 그리고 어떤 물건들로 관계를 채우려 할 때 결국 그 관계는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과 희생과 섬김에 우리가 가치를 두게 될 때 그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열매 맺게 되며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지혜로운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하죠.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소망 아니다. 그 소망이 올바른 소망이고 그 소망이 올바른 믿음의 근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보는 것 너머에 있는 그 초월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성숙의 지름길이요 방법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물질적인 것 그리고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만 붙들고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죽음 이후의 천국도 그리고 영원한 삶도 믿지 못한 채 돈과 건물과 그리고 육신을 붙들고 살아갈 뿐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세속적이고 육적인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여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참 중요한 말인데, 두 번째, 참 믿음은 실체가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허황된 것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한 것을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것, 호황된 것,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이단 종파에서 전도하러 왔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크리스찬 사이언스라고, 탐 크루즈가 믿는 종교입니다. 제가 외국에 있을 때 그 친구들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크리스찬 사이언스에 믿음을 두면 500살까지 살 수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500살까지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없답니다. 근데 살다 보면 500살까지 산답니다. 자, 그럼 500살까지 사는 사람 눈에 보이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그게 거짓말인지 알죠? 왜냐하면 증거가 없는 거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혹시 믿는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있으시면 저 개인적으로 좀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은 병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산타클로스가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12월 24일과 25일 밤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에게 선물을 들고 갈 수 있는 존재가 정말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 믿을 수 없다. 그것은 전설과 꾸며낸 이야기라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리고 그리고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낭만이 없다든지 삭막하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이 때 믿을 수 있어도 어른이 돼서는 믿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올바른 믿음을 둔다는 것은 검증 가능하고 확인 가능한 그러한 사실에 믿음을 둘 때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비행기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다 날개가 부러지고 엔진이 고장난 비행기를 탄다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 거죠. 올바른 믿음이란 것은 확인해보고 점검해보고 그 비행기가 튼튼한지를 점검해봐서 타는 사람이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확인하고 하나님이 정말 검증 가능한지를 확인해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우주 만물 세계를 볼 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으셨다라는 그 증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이 세계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인 없이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고백한다. 창조자가 있다. 기독교의 하나님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창조자가 있다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수천 년간의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으며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거기에 믿음을 둔다는 것은, 우리가 검증해보고 믿음을 둔다는 것은 올바른 믿음의 근거를 세우는 것입니다. 적어도 기독교는 수천 년 동안 검증되고 증명되고 확인되었던 사실인 겁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긴 지 50년, 100년밖에 안 되는 종교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그리고 500살까지 산다고 해서 거기에 혹하지 마시고, 증명되고 검증되어지면 내가 믿겠다라고 확인하고 그리고 점검하여서 믿음을 두는 것이 지혜로운 믿음이고 확실한 믿음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확실한 곳에 두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실성, 믿음의 대상에 대한 확실성이 있다면 이제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믿음을 드려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 남아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참 믿음은 우리가 어떤 거냐면 믿음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그러한 다음 단계인 거죠.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앞서서 올바른 믿음은 보이지 않는 대상, 그죠? 초월, 그리고 그 너머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확실한 대상, 검증 가능하고 변치 않는 그러한 대상에 대해 믿음을 두는 것이 건강하고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상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때,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그것에 반응할 것인가가 우리의 믿음의 옳고 그름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어떤 대상을 믿게 될 때 그를 향한 헌신, 그를 향한 고백, 그를 향한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서로를 향한 믿음과 그리고 사랑으로 결혼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의 삶의 방식들과 삶의 습관들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도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니면 그것은 불륜이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삶의 방식이 그에게 오롯이 헌신하고 그리고 그에게 내 삶의 태도와 가치관들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의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그렇다면 그 전의 삶의 태도와 전혀 다른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분리할 수 없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 나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악한 일하고 불의한 일을 저지른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압니다. 자기는 그렇게 못하면서 자기는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나쁜 짓 하면서 살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압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아느냐?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삶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고 그리고 그에게 우리가 오롯이 우리가 신실할 때, 신실함을 믿음을 지켜나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서로를 향한 신뢰와 신의와 사랑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부부가 하나 되고 가까워지고 깊이 있게 만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사회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향한 신뢰와 믿음과 또한 희생과 섬김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비로소 가까워지고 그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고백대로 우리의 그러한 말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소유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나의 육신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용해야 되며 또 나의 소유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용하게 되며
그리고 나의 그러한 가정과 나의 직장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때로는 우리가 기분대로 감정대로 행동합니다. 근데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 내 감정 내 기분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물어보고 거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돈 준 만큼 일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젊은 세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돈 준 만큼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고 섬기고 일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밤새고 일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준 만큼 내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 믿음의 그런 삶의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야고보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있다고 하고 삶의 변화와 결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거짓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믿음, 참된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1시간, 2시간 소리 지르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 앞, 그 기도와 부르짖음 앞에서 하나님 향한 믿음의 고백,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뜻대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믿음의 고백 없이 나의 욕망과 나의 바람만을 쏟아놓게 될 때 그것은 단 1초도 믿음이 없는 그러한 자기 욕망의 투사일 뿐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는 기도가 없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도 상대방을 헌신과 사랑과 희생 없이 나 요구만을 끊임없이 요구하게 될 때 이렇게 말하죠. 나를 종으로 여기냐고.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냐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교회 일로 바쁘다고 집에 밤에 늦게 들어가고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살았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숙비 내놓으라고. 아니 만나서 얘기할 시간도 없고 밤 늦게 들어가고 아침 먹고 나가서 밥만 먹고 왔다 갔다 하고 잠만 자는데 그러면 내가 하숙비 받아야겠다라고 말하는, 그와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필요들만 채우기에 급급하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그와 마찬가지로 관계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 있는 삶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건강하지 못한 신앙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여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 겨울이 되면 논에 물을 가두어 뒀습니다. 그러면 겨울이 되면 그 논에 있는 물이 꽝꽝 얼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제 친구들이 썰매를 만들어서 썰매를 타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한가운데 가면 얼음이 미처 채 잘 얼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살얼음이 얼었죠. 그래서 아이들은 그곳을 지나가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100이면 100 다 빠졌습니다. 빠지면 바지도 젖고 신발도 젖죠. 그러면 그날 밤에 가면 몽둥이 찜질 당합니다. 종아리 맞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친구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안 빠질 수 있느냐고.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나갈 때 좀 눌러보면 얼음이 이렇게 쩍쩍 갈라지는 데만 피하면 된다라고. 그러면 거기가 살얼음이 낀다니까 거기만 피하면 빠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빠지지 않는 허황된 믿음이라 만용이 아니라 그 사실에 근거해서 확인해보고 점검하고 갔기 때문에 한 번도 그 친구는 빠지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건강한 믿음은 우리가 검증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확실한 대상에게 믿음을 둘 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침몰하지 않고 빠지지 않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며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초월에 넘어,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성숙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믿음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적으로 검증된 하나님, 그리고 확인되는 하나님을 믿고 붙드는 것이 성숙하고 확실한 믿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앞에서, 그 확실한 존재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 결단으로 나타나게 될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게 되며 건강한 믿음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확실하게 확인되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신앙, 올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믿음, 그리고 건강한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거짓된 것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초월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눈을 열어서 참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확실한 것에 우리의 믿음을 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실 때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 하나님 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 잘못된 것, 허황된 것, 거짓된 것을 붙드는 그러한 맹신과 광신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것, 참된 것, 진실된 것, 그리고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참된 진리, 참된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올바른 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러한 법칙 가운데서 우리가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으로 날마다 믿음의 열매, 거룩의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굳건한 반석 위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그러한 신앙이 자라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거룩한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구원의 기쁨, 그리고 부활의 기쁨, 그리고 은혜의 그런 능력들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누리며 맛보며 사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참 거짓된 것이 많습니다. 허황된 것이 많습니다. 세상의 거짓과 세상의 속임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 진실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며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거짓된 것을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그 하나님의 실제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욕망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헌신하며 결단하며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겨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것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그러한 증거를 붙들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런 은혜로 믿음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날마다 신앙으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믿음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